자, 우리가 지금 그 유명한 사랑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하든 여러분이 직장일을 하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별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네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쉽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는데요.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제 친구들을 사랑하고 제 직업을 사랑하고 제 일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는 네 남편도 사랑하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인간만 빼고요 라고 말할 확률이 높죠. 보통 우리는 마음속에 남편은 더 이상 신랑이 아니고 인간이죠. 그 인간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사랑해요. 내 강아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내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자기 애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놈이라도, 어떤 살인마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뭔가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든지, 자기가 자기 애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도 사랑하는 이기적인 이런 사랑이라도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너무 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뭡니까?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필레오나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를 내가 사랑하죠. 내 애인을, 내 남편을 사랑하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족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사랑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에요. 너무 미약하다고요. 이 부족한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진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 헬라어로 말하면 정확하게 뭐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애인을 사랑하는,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죽이거나 그들을 해서라도 그걸 빼앗아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걸 먹인단 말이죠. 이런 사랑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요,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 안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봉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느냐? 찬양을 할 때, 일을 할 때, 가족을 섬길 때, 교회 일을 섬길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희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죠. 최소한 제가 친구를 사랑하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울은 오늘 지금 4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인지 점검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4절부터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성격이 없으면, 그러한 특성들이 없으면 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나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사랑.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는데 오래 참지 못해요. 인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가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에로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가페는요, 인내를 바탕으로 세워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가페 사랑이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변해요? 온유하게 변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럼 온유한 거는 뭐예요? 이제 온유하다는 뜻을 알아야 되죠. 온유한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kind 내지 kindness 이렇게 돼 있죠. other than meekness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만. 친절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의 뜻, 이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뜻은요, 단지 그냥 친절함이라고는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 원래의 뜻을. 원래 이 크레스티오마이 온유라는 뜻에 원래 이런 뜻도 있어요. 친절하다, 정답다는 뜻도 있지만 뛰어나다, 질서정연하다, 그 다음에 음식이 아주 위생적이다, 또 헌금인데 정성이 담긴 헌금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음식을 할 때 아까 뭐라고요? 위생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그냥 깨끗하게 온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번이에요. 주방장이 끝에 접시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온 상태에서 음식. 이해되세요? 음식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딱딱딱 배열해서 놓은 그 음식. 헌금을 했는데 내가 그냥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어젯밤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얼마를 드릴까, 또 이 헌금을 들 때 내가 어떤 정성으로 드릴까 해가지고 깨끗한 돈 깨끗하게 피고 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금. 이게 온유입니다. 그냥 친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친절한 거.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오늘은 봉사를 해야지. 좀 내가 힘든데 저 인간만 보면 내가 진짜 싫지만 그래도 내가 좀 친한 척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친절한 것.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 헌금을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거. 이게 온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친절한 거, 정성을 다하는 거라는 동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앞에 반드시 뭐가 따라있어요? 형용사가 따라있는 거예요. 형용사가.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친절, 최선을 다하는 친절, 정성을 다한 헌금, 진심을 다한, 최선을 다한 음식. 이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게 온유의 뜻이라고요. 또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명사가 크레스토테스인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약에도 여러 군데 쓰입니다. 로마서 3장이나 3장 12절이나 2장 4절 11장 22절이나 또 디도서 3장 4절 에베소 2장 7절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온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수많은 은혜와 자비로 대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마치 마음이 넓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아들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참아주는 그 모습.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걸 인내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안아주는 그거, 이게 온유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헬러 크레스토테스는 은혜라는 단어, 헬라가 카리스인데 이것과 동등한 의미입니다.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갖다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죄 짓고 죽을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그를 품고 하고 다시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온유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는 것. 하나님이 죄인을 품고 사랑하듯 대하는 게 온유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사랑의 특성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한 온유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게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는 놈 미워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에로스나 필레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이 에로스나 필레오를 아가페로 바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가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는 이 온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뭡니까? 예,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뭐에 대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시면 좋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 그 다음에 절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 이렇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은혜의 성령의 그 물결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쫙 내려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 거할 때 여기서도 공급되는 양분을 우리가 빨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차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죠. 믿음의 나무로 한참 성장하고 나면 이파리가 펴고 큰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랄 때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가을 때에 열매가 맺힐 때쯤에 맺혀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꾸준히 맺혀지면 거기에 맺혀지는 게 뭐예요? 온유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성령 안에 있다가 이 믿음의 뿌리의 발을 그 안에 두지 않고 바깥에 툭 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양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온유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안 맺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할 뿐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하고 뭐 나한테 잘해준 거 없으니까 못 해줄란다 이런 거예요. 그건 누구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발을 딛고 있어서 이게 계속 공급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열매니까. 여러분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속 여러분이 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오랜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비로소 맺혀지는 게 온유예요. 이 온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나요?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온유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안 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겸손한가? 그 사람이 부드러운가? 겸손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면 딱 알아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사랑으로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아내가 누굽니까? 모세 아내가 누구예요? 십보라죠. 근데 십보라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근데 재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랑 재혼했냐면 구스 여자랑 재혼했다고 그랬어요. 구스가 오늘날에 어디냐면 이디오피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네, 이방 여자와. 게다가 이디오피아니까 컬러가 좀 떠오르죠? 그러니까 반대가 막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이방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이 43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들의 부정이 묻을까봐 교제하지 말라는 거지, 다른 이방인들과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공동체라서 이방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요,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순결한 백성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족을 이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여인을 데려온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비판했어요? 누가요? 모세의 형 아론과 특별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비판한 거예요. 가족들이 비판한 거예요. 가족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저 여인을.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정당하죠. 괜찮다는 거예요. 저 이방 여자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대항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이면 그냥 패스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잠잠하라 할 수도 있어요. 어디 건방지게 형 누나가 이럴 수 있어 하고 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최고니까. 모세가 넘버원이에요. 모세 건들면 다 죽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하지 않았다고요. 부딪히지 않았다고요. 이때 모세는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모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오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원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성격도 다혈질이고요.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차 어떻게 변해가는 걸 봐요? 온유한 자로.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원래 사용된 히브리어 온유라는 아나오라는 뜻은요,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 거 그대로 감내한다 이 뜻이에요. 겸손하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튕겨내도 되는 거예요. 건방지게 해도 된다고요.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 감내를 그걸 다 감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요. 온유는 뭡니까? 겸손과 낮아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이 온유가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질 않아요. 온유의 특성이 뭐예요? 부드러움. 마치 쿠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와의 갈등을 상쇄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쿠션이 부딪히는 거를 이 힘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이 온유가 가득 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쿠션이 내면에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쿠션이 두꺼워야 된다고요. 이 쿠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두껍지는 않아요. 매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쿠션이 얇게 카펫이 한 장 깔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한 장의 쿠션이 쫙 깔리는 거예요. 카펫이. 이렇게 깔리면 주일 예배만 드려도 1년 지나면 몇 번이 깔릴까요? 이 쿠션이. 몇 번이 깔릴까요? 예, 세월 가는지 잘 모르시죠? 52번이 깔려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요, 500장이 넘게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세월과 함께 우리의 온유도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 이 온유가 쌓여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얇아요. 여전히 얇아요. 그러니 다른 죽어가는 생명이 나를 믿고 그 온유를 믿고 뛰어들어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쿠션만 뛰어내리면 살 줄 알고 확 점프를 했는데 쿠션이 높으면 살죠 다. 하나도 상처 안 나고. TV에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소방관들이 불 나면 앞에다 쿠션을 쌓잖아요. 에어를 넣어가지고. 그 뛰어내리면 안 죽는다고요. 근데 그걸 믿고 뛰어내렸는데 쿠션이 이만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부딪히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 이 온유가 이렇게 높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분노 조절도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온유가 얇아서 누군가 조금만 상처 주면은요 그냥 화를 내고 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게 없는데도 전혀 하나도 지금까지 안 이상한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매주 우리의 온유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긴장들을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온유가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수준이 다 비슷하니까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매일 지금부터 쌓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리더 되신 분,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의 직분자 되기를 원하는 분은 이 쿠션이 더, 겸손이 더 깊어지고 두꺼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리더가 되는 조건으로 보셨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뭐 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뭘로 가르쳐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거역하는 자를 뭘로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 나를 거역하거나 아직 초신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아직도 이게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이 온유함이 이 매트리스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없고 뭐가 있냐면 칼이 있어요. 칼이 하나씩. 잠언 12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주로 누가 이래요? 네, 초신자들. 물론 제가 초신자라고 말을 해도 오래된 신자 중에서도 칼을 아직도 입에 품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네, 버리셔야 돼요. 초신자들이 그래요. 칼을 함부로 아직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신자들은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쿡 찔러도 어떻게 됩니까? 내 매트리스로 웬만큼 찔러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이 온유함으로, 이 맷집으로 웬만한 그 나를 거역하는 자를 다 뭘로 가르쳐요?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한쪽이 깨지는 거예요. 물론 힘은 내가 가지고 있죠. 기존에 오래 믿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보다는 쳐낼 수 있죠. 근데 그 영혼이 죽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그런 온유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로 막 찔러도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매트리스가 두꺼우니까 나를 전혀 찌르질 못해요. 그게 나에게 공격 데미지가 오질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싸워요. 왜? 찌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프거든요. 내가 안 싸우려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너무 얇으니까 찌르니까 다 그냥 피가 나는 거예요. 그만 내가 죽겠으니까 나 죽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온유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리더고 오래된 신자라면 이 온유를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교회 내 갈등도 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온유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요?
부드러움이 동반돼야 사람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칼날 같기만 하는 교회는요, 사람이 붙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좀 제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 실수를 해도. 그래야 사람이 붙는다고요. 칼날 같기만 해요, 전부 다. 그러면 다 잘라나가죠. 나중에는 칼 든 사람 2명만 남아요.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웬만하면 좀 붙게 놔두셔야 돼요.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못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야 붙어요, 사람이. 인간들이 그렇게 완벽하거나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그를 안아주는 온유함. 그런데요,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 살펴봤던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지요. 근데 오래 참는데 이 오래 참음이 온유함이 바탕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 참는데 분노를 삼키면서 참아요. 내가 그냥 참자. 참자.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참게 오래 참는데 뭘로 참아요? 겸손과 오래 기다리는 이 온유함을 바탕이 돼서 참는 그 사랑이 진정한 오래 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사랑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날마다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